감사합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요한계시록 등장인물 연구 시리즈죠. 오늘은 어제 이어서 14만 4천은 누구인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제는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 14만 4천 명이 예수님 공중 강림하실 때 휴거되어 시온산, 하늘에 있는 장막성전의 지성소죠. 그 지성소 시온산에 올라가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자, 이들은 이기는 자라고 이제 어저께 말씀을 드렸죠. 계시록 3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 새 이름, 어린 양입니다. 그것이 이제 이마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기는 자들이고, 또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한 말씀대로 이들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 그런 분들이죠. 그래서 계시록 21장 7절에 보면 이들에게 새 예루살렘을 유업으로 주시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이들은 특별히 땅에서 사는 동안에 구속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 사는 동안에 익은 열매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 추수하러 오실 때 처음 익은 열매로 추수되는 분들이에요. 이 말은 출애굽에서 광야를 다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간 믿음이 됐다는 것이고, 사도 바울이 선포한 것처럼 로마서 8장에 죄에서 해방이 된 그런 신앙의 경지에 나간 분들이에요. 계시록적으로 말하면 이분들은 음녀와 더불어 음행하지 않았다. 그 말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지켜 행할 수 있게 됐고, 거짓도 없고 흠도 없는 분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특별히 이제 새 예루살렘이 천국 전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어저께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에 새 예루살렘 성은 오직 성 하나인 것처럼, 이걸 모형으로 하여 하나님 나라는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수도 서울과 같은 도성과 이외의 가나안 땅처럼 만국이라고 하는 지방 도시성으로 이루어진 나라다 하는 사실을 어저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은 계시록 7장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14만 4천이 누구인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계시록 해석자들의 이제 주장을 보면 이들은 유대인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고요. 또 이제 5절에서 8절에 유대인 지파들이 나오니까 이들은 이제 유대인이다 하면서 구원받는 유대인 전체를 상징하는 거다, 이런 해석을 하는 분도 있고, 이분들은 환란 때 유대인 가운데 이삭 죽기처럼 유대인 전체 중에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는 거다, 이런 주장을 하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반면에 이들은 이방인인데 구원받는 전체를 상징하는 거다, 이런 해석도 하는 분들이 있죠. 자, 이들이 과연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 우리가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우선은 전체는 아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왜냐하면 본문 가운데서 각 지파 중에서 이렇게 4절에 분명히 말씀해 주겠어요. 지파에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서 지파 중에서 12,000명씩 12지파를 뽑아서 14만 4천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가 아니다 하는 것이 스스로의 문맥에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각 지파 중에서 뽑힌 사람들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들이 과연 누구일까 하는 건데, 4절 말씀에 보면 이들은 인맞은 자의 자들이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2절에 하나님의 인을 천사가 가지고 와서 지금 이들에게 인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은 하나님의 인 또는 천사의 인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이제 이 인을 치는 기간이 어느 때부터 어느 때까지인가, 이제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이방인인지 유대인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보면은 네 천사가 바람을 붙잡고 있는데, 이 바람은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바람이다 하는 것을 2절에서 알 수가 있어요. 이 인을 치는 천사가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그랬어요. 우리가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바람이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하는 바람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바람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자, 이 바람은 스가랴 6장
1절로 5절 말씀에 나옵니다. 스가랴 6장 5절로 말하면은 거기에 이제 홍마가 나오고 백마가 나오고 이제 어룽지고 건정한 말이 나오고 여러 가지 말, 콩마, 흑마, 백마, 어룽지고 건장한 말, 계식적으로는 이게 청학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스가랴 6장 5절에 이는 하늘의 네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셨다가 나가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네 바람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 바람이 나가서 북편 땅으로도 가고 남편 땅으로 가고, 그래서 그 바람들이 가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네 바람이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고 이 하나님이 사용하는 바람인데, 자 계시록 6장에 또 이제 이 네 바람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계시록 6장에 보면 인을 뗄 때 첫째 인을 떼면 흰 말, 곧 백마입니다 이것이. 그리고 둘째 인을 떼면 붉은 말, 이게 홍마죠. 셋째 인을 떼면 흑마, 이게 검은 말이에요. 그리고 청황색 말, 네 번째 인을 뗄 때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스가랴에 있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에도 이렇게 네 바람이 나오는데 이 네 바람이 하나님 앞에 있다가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건데,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심판의 재료로 사용하는 바람이다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백마바람은 공의로 심판하는 바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오시잖아요. 그리고 입에는 이한검인 말씀을 들고 오시잖아요. 그래서 계시록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오시고 백마 군대가 함께 오지요. 그건 바로 이제 휴거된 분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지상재림할 때 함께 내려오는 백마 군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공의롭게 적세무리와 불신자들을 심판하러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마는 공의롭게 심판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홍마는 전쟁으로 심판하는 바람이에요. 그리고 흑마는 기근으로 심판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청황마는 사망으로 심판하는 바람이에요. 전쟁으로 사람을 죽이고, 이제 흑마가 불어오면 자연히 기근이 따라오니까 기근으로 죽고 또 여러 가지 전염병 등으로 사망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인류 역사를 이 네 바람으로 오늘 그 나라들의 흥망성쇠를 다 운영을 하고 계신다 그런 뜻이에요. 다니엘서 7장 2절 이하에도 네 바람이 나오죠. 이 하나님 앞에 네 바람이 불었는데, 네 바람이 불으니까 그때부터 첫째 짐승, 둘째 짐승, 셋째 짐승, 넷째 짐승이 쭉 나오는데, 그 첫째 짐승이 바로 다니엘 시대에 이스라엘에게 포로 이제 잡았던 바벨론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 역사가 바벨론, 그 다음에 메데파사, 헬라, 예수님 당시에 로마, 그래서 이 네 나라들이 다 네 바람이 부니까 그 나라들이 다 여러 가지로 왕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국경이 바뀌고, 이 나라들이 전부 네 바람으로 인해서 달라지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네 바람이 불어지는 로마에 와서 거기서 이제 어떤 열불이 나오는데, 그게 오늘날 나타나게 될 재생 로마, 부활 로마, 마지막 때 적수도가 되는 그런 뿔입니다. 거기서 이제 열불 중에서 작은 뿔이 나오는데, 그게 일곱 머리 열불 가운데 나오는 작은 뿔 적수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때 이미 네 바람을 통해서 적수도가 나타날 것을 미리 예언해 놓으셨어요. 자, 이렇게 인류 역사 전체 가운데도 특별히 한국에도 마찬가지죠. 자, 6.25 전쟁이 1950년이 일어났는데, 이거는 일제 시대에 36년간 일제에 이제 어려움을 당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신사참배를 했어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27차 총회에서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다, 이 총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해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몇몇 성도만 감옥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우상숭배인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대부분 다 교회들이 신사참배하면서 우상을 섬긴 거죠.
그래서 1948년 해방이 되었지만 하나님이 그 신사참배한 그걸 심판하시는 게 6.25 전쟁인 거예요. 그래서 한국 땅에 백마바람이 불어오니까 하나님이 신사참배한 한국을 공의롭게 심판하는 거죠. 홍마를 보내니까 6.25라고 하는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흑마를 보내니까 오늘 전쟁으로 말미암아 많은 기아, 기근, 빈곤 먹지 못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청황마가 따라오면서 전쟁으로서 죽고 기근으로 죽고 전염병으로 죽고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한국의 6.25도 다 공의롭게 심판을 한 것이고 인류 역사를 네 바람을 가지고 지금까지 운행하고 계시는데, 근데 계시록 7장에 있는 이 네 바람 1절에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서 오늘 네 바람을 붙잡고 있잖아요. 지금은 이제 지구가 둥글다고 나왔지만 옛날에는 다 네모 평평하다고 생각하니까 네 천사가 네 구덩이에서 바람을 하나씩 붙잡고 있으니까 이게 네 바람인데, 이게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그런 바람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7년 대환란으로 심판하는 바람, 7년 대환란으로 심판하는 재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바람이 불기 전에 이 네 천사가 네 바람을 붙잡고 있는데, 다른 천사 하나가 오늘 해 뜨는 데부터 올라왔잖아요. 이 해는 바로 말라기 4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을 의로운 태양, 의로운 해,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해 뜨는 데로부터 이 하나님의 인을 가진 천사가 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이 천사가 와서 큰 환란의 바람을 내가 인을 칠 때까지 붙잡고 있어라. 그러니까 오늘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교회 시대에 이기는 자들에게 인을 치기까지는 환란의 바람이 불 수 없도록 네 천사에게 붙잡고 있어라, 이런 장면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것을 우리는 바로 교회 시대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 시대에 14만 4천 명이 딱 인을 받고 숫자가 채워지고, 동시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딱 채워지면 그 환란의 바람을 딱 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7년 대환란 동안 오늘 계시록 6장에 준비했던 백마바람, 홍마바람, 흑마바람, 청황바람이 오늘 불어지면서 7년 대환란에 환란이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7년 대환란 때는 여러 가지 전쟁이 나와 있고 여러 가지 기근, 여러 가지 병들, 여러 가지 사망, 근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백마를 보냈기 때문에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장면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인을 가진 천사가 인을 치는 기간이 네 천사가 네 바람을 붙잡고 있는 기간이고, 요 바람을 붙잡고 있는 동안에 14만 4천 명에게 인을 치는 기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유대인만이 아니고 이방인만도 아니고 초대 교회부터 예수님이 오셔서 새 언약을 선포하시고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 중에서 예수님 공중 강림할 때까지 인 맞은 사람의 숫자를 14만 4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초대교회는 12사도가 이방인입니까? 유대인입니까? 유대인이죠. 초대교회도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교회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방인의 시대가 또 열려서 이방인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유대인과 이방인을 합쳐서 새 언약으로 들어와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에베소 2장에 한 새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구별이 없이 새 언약 안에 들어와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한 새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한 세 사람, 유대인, 이방인 가운데서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오늘 각 지파 중에서 12,000명씩 14만 4천 명만 인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오늘 14만 4천 명은 전체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초대교회 이후로 새 언약으로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들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5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면 오늘 유대 지파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 이거는 영적 이스라엘 지파를 의미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 19장 28절 말씀에 보면은 이 베드로가 주님 앞에 묻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28절에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12 사도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오늘 그들이 12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는 권세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요한계시로 오늘 21장에 가서 보니까 오늘 12 사도가 오늘 12 천국문 12 성곽 문 앞에 그 이름들이 기록되면서 그들의 이름이 거기 다 기록되어 있는 사실을 우리가 실제로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베드로와 안드레는 형제 사이입니다. 야곱과 요한도 형제 사이죠. 그러니까 베드로 지파, 안드레 지파, 야곱 지파, 요한 지파가 이제 이들이 집한 이 육적인 지파대로 한다면 12지파가 맞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와 안드레는 육적으로 같은 지파잖아요. 야곱과 요한도 같은 지파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곱, 요한 이 12제자를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모형으로 해서 오늘 성령의 열매를 따라서 만들어진 영적 지파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베드로는 분명히 충성지파일 텐데 이렇게 충성지파, 사랑지파, 화평지파 이렇게 말씀과 성령을 따라 오늘 열매를 따라 만들어진 영적인 12지파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 계시록 7장에 나와 있는 이 12지파는 실제 야곱의 12알들과 전혀 이름이 맞지 않아요. 다릅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모형으로 하여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는데 야곱이 어떻게 됐어요? 변하여 이기는 자 됐잖아요. 야곱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이것이 국호가 됐는데 그 이기는 자라고 하는 야곱의 이름이 바로 그것이 오늘 이스라엘이란 뜻이에요. 이스라엘이 곧 이기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야곱이라고 하는 이기는 자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12지파가 모형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오늘 교회 시 동안에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이기는 자 중심으로 하나님은 12지파를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이제 12사도가 거기에서 그들을 대표적으로 이제 보좌 앉아 다스리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영적 지파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그러면 이제 이 교회 시대 동안에 환란의 바람을 붙잡고 있는 기간에 인을 쳤다고 했는데 그 인 치는 게 뭐겠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제일 먼저 우리 마음 안에 인을 받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제 성령을 마음에 주셨는데 보증으로 주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는 보증으로 준 거예요. 그 말씀은 우리 마음 안에 깊은 지성소인 영의 성령이 들어갈 걸 보증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안에 예수님 믿으면서 출애굽하는 성령의 인과 내 마음 속에 이제 연단을 통해서 양심과 지성과 의지가 다 새롭게 되어서 오늘 영 속에 하나님의 인이 차지는 이 천사의 인, 이건 다른 인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출애굽에서 광야 40년을 다 지났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갔다고 하는 걸 이제 인을 친 것이 하나님의 인이고 오늘 이것이 천사의 인이다 그 말이에요.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땅에서 사는 동안에 구속을 이루었다 하는 그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처음 익은 열매로 14만 4천 명만 예수님 오실 때 오늘 익은 열매로 추수가 되고 휴거가 되고 그들만 신부고 그들만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이게 다 같은 맥락인 거죠.
그래서 오늘 14만 4천 명이 오늘 7장을 중심으로 볼 때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초대교회 이후 열도 사로를 비롯하여 유대인과 이방인 그들을 합쳐서 한 세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오늘 사는 동안에 구속을 받아서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을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시간이 좀 지나갔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